로마에서 7년 동안 유학생을 하면서 피교육자는 항상 춥고 배고프고 서러워요.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 들어도 힘든 거예요. 일단 앉아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아까 이렇게 찾는 분들 계셨는데 우리 이튼 본당은 매월 이렇게 영적 독서 책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이제 원하는 분들이 이제 단체 구입을 해요. 한국에서. 그럼 이제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읽어보는 이제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한지 1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 영적 독서에 대해서 제가 독서, 이제 저는 뭐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스승은 책이더라고요. 책. 예. 책은 나를 저버리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아요. 내가 안 펼칠 뿐이지 내가 펼치는 순간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또 훌륭한 스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독서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영적 독서는 대단히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본당 차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뭐 레지오 프레시디움 차원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좀 마음 맞는 몇 사람이 영적 독서 모임을 만들든지 하더라도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어떤 좋은 신앙서적을 읽고 뭔가를 느끼고 배우고 같이 나누는 것은 대단히 유익할 거예요. 예. 책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뭔가를 가르쳐주는, 물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책 읽는 걸 대단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다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이후부터는 책을 손에 놓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읽으라니까 신부님처럼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이렇게 노안이 왔는데 그렇게 쉽지 않죠. 예,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서 맨날 쓸쓸히 외롭게 사느니 그래도 나는 책을 읽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만큼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영적 독서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계속 책 이어서 이번에 고요함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느님께서 직접 말을 건네시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첫 번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느님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처럼 말씀과 들음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관계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영어로 다이얼로그를 하죠. 이게 그리스에서 온 말인데 그리스어 듀오와 로고스가 합쳐진 거예요. 듀오는 둘이고 로고스가 말이거든요. 둘이서 말을 주고받는 게 대화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을 때 관계가 발생합니다. 아까도 이런 맥락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누가 말하는데 아무도 안 듣고 있으면 관계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해진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 말하면 거의 뭐 인류 이 전체 역사라고 봐도 되겠죠. 물론 아담이 있었지만 뭐 노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뭔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보여준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여기 표현대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첫 번째 인물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루트가 다양합니다.
근데 다양한데 어쨌든 그것을 나의 내면에서부터 내가 느껴야 하느님 말씀이 되죠. 여러분 오늘 미사 때만 해도 독서 말씀, 화답송 말씀, 복음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진짜 하느님이 나한테 건네신 말씀 뭐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게 진짜입니다. 안 남아있으면 그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남아있도록 했던 첫 번째 인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성생활은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랐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피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들을 허용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갈등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두렵더라도 절망하지 않으며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영성생활이라는 것을 에피코코 신부님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을 허용하는 삶이 영성생활이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는 삶이 아니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데에 내가 맞춰가는 삶이 그 영성생활인 거죠. 그래서 두렵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기다린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렸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00살이 되었을 때. 100살. 여기 혹시 100살 있으세요? 네. 여러분 100살까지 기다리라면 다들 어떻게 하겠어요? 하느님 주지 마세요. 딴 거 주세요. 그냥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한테 100살에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몰랐죠. 주실 때를 보니까 100살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린 거죠. 하느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신뢰잖아요, 신뢰. 관계가 깊은 거죠. 영성생활은 주어지는 기회들을 포착할 줄 아는 삶입니다. 삶 안에 숨어있는 기회들을 포착할 줄 모른다면 하느님 약속의 실현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기회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약속하신 바를 언제 어떻게 실현하시는지 알아차립니다. 하느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던 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영성생활의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을 지금 신부님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신자들한테 가끔씩 위기는 기회다. 뭐 이건 제 말도 아니고 다 아는 말이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근데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근데 그걸 기회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위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실 때 그것을 포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연중 시기가 다음 주일 지나면 끝나죠. 이제 대림 시기가 되면 한 달 내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예, 깨어 있으라는 건 단순히 이 시간에 자지 마세요 이게 아니겠죠. 예.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는 그걸 말하는 거겠죠.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잘 수 없겠죠. 하느님이 옆에 앉아있는데 내가 자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근데 다른 일상에서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상대편에게 욕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이 계시는데 욕이 나오다가도 하느님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계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쌍욕이 튀어나오겠죠. 저런 X, Y, Z를 봤나.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집에 와서 후회하겠죠. 하느님 제가 아까 괜히 그랬네요. 별것도 아닌데. 나도 잘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에피코코 신부님은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던 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대데레사 성녀가 하느님은 그 부엌의 후라이팬 사이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느님 현존을 의식하기 위해서 저 어디 성지를 가고 물론 성지 가는 거 좋습니다만 매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상 안에서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 안에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할까 말까 하는 그 일상 안에서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계신다고 느끼면 내가 아무리 귀찮고 막 자고 싶어도 기도를 하고 자야겠다는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행복하겠죠. 하느님께 뭔가 하느님 저 잘했죠 하는 그런 자녀로서의 그런 효성의 어떤 그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놓치고 이러지 마시고 그 일상 안에 숨어 계신 하느님,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교회의 영성가들이 이미 했던 말입니다. 저 벨소리를 통해서도 하느님이 뭔가 말씀하실 수 있죠. 깨어있어라, 잠자는 영혼들아 좀 일어나라, 좀 들어라 제발,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늘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예상치 않게 주어지는 갖가지 선물 때문입니다. 삶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모든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기에 우리가 조금씩 체험해야 하는 모든 것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삶은 또한 하루에 한 걸음씩 온전하게 살 때만 발견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삶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일단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상치 않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선물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선물 많이 받으셨겠네요. 매일 그렇게 사는 분들은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눈만 뜨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눈 뜨자마자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영화 드라마에서 있지만 실제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하루가 아니고 나한테 이 하루가 왜 왔는지 하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하루를 내내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루는 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공평하죠. 하루 중에 누구는 22시간만 받고 누구는 18시간 받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똑같이 받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선물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짜증난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누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또 핑계를 댑니다. 신부님, 제가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정말 저 사람 없으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또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이사 갔는데 딴 사람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면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죠.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 이집트죠, 이집트. 자유롭지 못한 것. 선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물. 선물은 내가 예상하지 않은 뭔가를 받을 때 이게 선물이 돼요. 그렇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오늘 밤에 하느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매일 밤 그 생각하고 잠듭니다. 오늘 밤에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 가실 수 있다고.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성물도 서로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은 끝기도라는 걸 바칠 때 이 부분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는 것이 죽음과 연결이 되죠. 내일 눈 뜨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내일 눈을 떴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선물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눈을 뜨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선물이 되죠. 감사한 거죠. 그러면 시작부터 감사할 수 있겠죠. 이런 시각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은 이제 다른 것들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갖가지 선물이 되죠. 그럼 삶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소유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는 바를 강요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의 기대와 전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여전히 나의 소유로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굉장한 상처들이 오갑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녀는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지만 여러분과 다릅니다. 그죠?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뱃속에서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나 생각하잖아요. 나온 거 어쩌겠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쩌겠어요. 죽이겠어요? 못 죽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그 자녀를 받아줘야 됩니다. 물론 자녀 교육을 하고 키우면서 많은 실수나 잘못들이 또 있었겠죠. 어쩔 수 없죠. 지나갔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나간 거에 매여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부모님들이 신부님 저희가 어릴 때 이렇게 키우는 바람에 저희가 저렇게 됐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 자녀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 들겠어요? 좋지 않은 겁니다. 자녀에게 그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이 갈 수 없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게 언젠가는 은연중에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기대를 강요하거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소유하거나 내 뜻대로 하기를 바라거나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렵겠죠. 근데 내려놓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발생해요. 저는 신부가 될 때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제 친구가 정말 신부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가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죽어도 신부가 되면 안 된다고. 근데 결국 신부가 못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부가 됐지만 결국 그만뒀어요. 부모가 결사 반대를 하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지금. 자녀가 신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부모가 결사 반대를 하는 물론 이유가 있겠죠. 뭐 3대 독자, 5대 독자, 또 우리 집 대를 이어야 되고 뭐 저희는 원래부터 신부가 대가 아니고 뭐 이유가 많겠죠. 근데 그런 이유로 치면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이 아들을 사제로 뽑기를 원하시는데 부모가 막는 거죠. 내 아들은 안 된다고. 저 애는 되지만 우리 애는 안 된다고. 네. 그게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뭐 저에 가까운 예를 든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할 수 있겠죠. 부모님이 결사 반대하면 자녀는 말 못하겠죠. 말하면 이제 전쟁이니까. 네. 집 나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집 나가서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아요? 이게 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만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지만 사실 거기에 허점도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안다는 그 생각 안에 사실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모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키워낸 자녀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애들 이제 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부모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는 것보다. 근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야 진짜 거기서 사랑이 자라날 수 있죠. 신뢰가 커갈 수 있죠. 소유하는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거 내 거다 하는 순간 거기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셔놓고는 딱 12년 지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토록 아끼는 그 외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시죠. 하느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원래 하느님만 신뢰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생기니까 모든 것이 이삭에게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100살의 아들이 낳았으니 당연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너의 외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제 총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를 총애하는 이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구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겪은 불의나 횡포에 대한 복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일지라도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준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말미암은 예상치 않은 해방 체험입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요셉이 복수를 거부했고 형제들을 단죄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집착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는 과거에 겪은 일과 관련된 분노를 죽는 순간까지도 끝내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 이야기 다 아시죠? 네, 대답 소리가 30% 정도 들리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요셉 하면 신약의 요셉만 알더라고요. 예수님 아버지 그 얘기 아니에요. 다 그래요. 구약의 요셉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 예, 창세기 뒷부분을 전혀 안 읽어본 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예,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총애했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형제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죠. 이 총애하는 것, 편애하는 것,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본인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편애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남자, 아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러움 겪은 딸들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예 자녀 취급 못 받고 살았던 분들 얼마나 많아요.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요즘 거꾸로죠 이제. 딸이 최고고 아들들 찬밥이죠. 예.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겠죠. 언젠가 두고 봐라. 언젠가. 예. 안 좋은 거죠. 야곱이 그렇게 한 거죠. 야곱이 요셉을 총애하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갖다 팔아버리죠. 자기 동생인데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얘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하죠. 그래서 야곱한테는 그때부터 죽은 아들이 된 거죠. 근데 요셉이 팔려가서 어딘가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온갖 역경을 겪었지만 어쨌든 최고의 재상 자리에 오르고 야곱의 형제들이 결국 요셉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됐죠. 이때 요셉이 드디어 기회가 왔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였겠죠. 예. 김정은이 형 죽이듯이 다 죽였겠죠. 뭐 죽이는 건 일도 아닌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안 죽이더라도 너네가 나한테 함께 있으니까 너네도 이제 당해봐라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다 결국 죽는 거죠. 예,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이 요셉이 복수를 거부했다. 그리고 형제들을 단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집착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쉽지 않죠, 근데. 예.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면 두고 봐라. 나 언젠가 갚아주리라. 복수의 칼을 막 갈고 있죠, 그죠? 예. 지금도 갈고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갚는다고, 언젠가는. 그런 삶이 행복할 수 있는가? 예.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단죄하지 않았다. 형들이 나한테 잘못했지만 단죄하지 않았다. 우리도 누가 나에게 잘못해도 단죄하지 않는다면 요셉처럼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겪었던 고통에 집착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고통을 겪잖아요. 고통 안 겪는 사람 있어요, 혹시? 신부님처럼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그런 사람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있죠. 근데 문제는 내가 겪는 고통에 집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요셉이 겪은 고통은 다른 형제들의 고통에 비하면 상당히 큰 거였죠. 버림받고 팔려가고 감옥 가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계속 여기에 집착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형제를 용서하거나 이런 게 안 됐겠죠. 만나자마자 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커녕 한 집안에 몰살 이야기가 됐겠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에피코코 신부님 얘기한 대로 과거에 겪은 일들, 이제 뭐 좋지 않은 일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과 관련된 분노를 죽는 순간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너무 안타깝죠. 이제 내일 모레 하느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느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느님 만나기 나 저 사람 칼 갈고 있어. 이 칼을 날려야 되는데, 찔러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하느님 만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그 칼 들고 하느님 앞에 설 겁니까? 하느님 너 그 칼 왜 들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 찔렀어야 되는데 하느님 앞에서 그 말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내 저런 죽는 꼬라지를 봤어야 되는데 내가 결국 못 보고, 그건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물론 억울합니다. 굉장히 억울해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내려놓으라 하면 인간적으로 억울하죠. 주님 왜 저만 내려놔야 됩니까? 저 사람도 그러면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느님께서 저 사람대로 또 하실 뭔가가 있겠죠. 그 억울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좀 결말들이 계속 오는 거니까, 저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빠드레 비오, 저기 이태리 남부 피에트렐치나의 성인이시죠. 그분이 왜 오상의 비오예요? 예수님이 받은 5 상처, 양손, 양발, 옆구리에 그 상처를 평생 지니고 계셨죠. 그래서 양손, 양발, 옆구리에 구멍이 있었어요. 매일 피가 흘렀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바늘로 손가락 끝에 찔러보세요. 죽을 만큼 아프죠. 근데 구멍이 있다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본인이 뭐 그거 달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 계속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동료 수사님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와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뭔가 오상의 비오 신부님을 모함하는 투서를 바티칸에 보냅니다. 그래서 바티칸에서 그 투서를 받고 진상조사를 해야 되니까 오상의 비오 신부님한테 너는 내일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미사도 하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독방에 있어라. 주는 밥만 먹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짜 억울했겠죠. 죽도록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나. 나는 그냥 오상을 받고 미사 열심히 드리고, 근데 오상의 비우심을 통해서 점점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뭔가 치유되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그게 오상의 비우신 분님이 자기 좋자고 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느님이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료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오상의 비우신 분님이 2년 넘는 세월을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독방에서. 억울했겠지만. 그래서 성인이 된 겁니다. 그분이 오상 때문에 성인이 된 게 아니고, 물론 오상도 뭐 아무나 받는 건 아니지만 순명해서 순종해서 성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억울한 일로 따지면은 다 억울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안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상예교 신부님 말고도 제가 억울할 때 가장 많이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걸로 치면 저분을 능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이제 그만 내려놔라 하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이 그만 내려놔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거죠. 내려놔야 네가 행복할 거니까 내려놔라 하는 건데 안 됩니다, 주님. 내 저 사람은 꼭 죽이고야 말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냐? 예. 그 폭력의 악순환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들 보세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근데 그 결국 누가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행하죠. 근데 그게 강 건너 남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들 일상 안에도 그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들, 내가 억울함을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 하느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살아온 날이, 살아가실 날보다 다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살아갈 날이 더 짧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살아온 날들보다는 살아갈 날이 짧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다 하느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된다. 네. 물론 순서가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죠. 그래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나중에 3년 뒤에 내려놓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3년 뒤에 내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잖아요.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죠? 예,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까? 안 던졌습니까? 못 던진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돌을 어떻게 했죠? 내려놓고 떠나갔죠. 우리도 이제 돌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예. 던지고 싶은 돌이 다 있겠죠. 던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던져라 했어도 예수님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죠. 던지든 말든 사실 예수님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내려놔라 했으면 안 내려놨겠죠. 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 자신을 일단 돌아보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 하느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것을 들고 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들고 가봤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하느님과의 나와의 이제 이 만남에서 우리가 억울한 것보다 우리가 하느님께 죄짓고 아프게 하는 이 큰 부분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예. 이 부분을 하느님이 다 받아주시고 감내해 주신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하느님께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하느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나도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성모님은 십자가 밑에 서 계셨는데 당신 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내리찍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비난의 화살이나 그 어떤 단죄나 그 어떤 복수나 그 어떤 되반격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죠. 다 그 자리에서 아드님과 함께 받고 계셨죠. 진짜 억울했을 겁니다. 진짜로. 성모님이야말로 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직접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미리 말도 안 해줬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겁니다. 100살에 아들 줘놓고 12년 지나니까 바치라고 하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모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정도 억울함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강의는 여기서